하나만 되돌리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되돌리면 무조건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A 넘어가면 무조건 그거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인 거죠? 네, A 넘어가는 순간 두 번. 그게 헷갈려지고. 이렇게 할게요. 네, 되시겠죠?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 맞아. 지난주만. 오케이. 나이가 나면 확실히 이제 단조와 같이 들어가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습해보고 그 다음 주에 그냥 하는 걸로. 이따가 올라오세요. 내가 좀 막고 필요한 것인데 내가 좀 바꾸래.
아니 자리가 없어.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누릴 만한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이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건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적으로 참된 믿음은 그 생활로서도 증명이 되겠지요. 생활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고, 또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오후 주일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몇 군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가지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이런 계획을 족장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을 것이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12아들들은 각자 자기 자식들에게 창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일러 주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섭리가 드러나는 사건도 하나 있죠.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죠.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삭 때에는 여길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못 내려가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해 본다면 때가 이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되지를 않아서 아예 못 내려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서야 온 집안 식구가 이집트로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죠.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이집트에서 성취가 되죠. 요셉이 이걸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거를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때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면서 이제 기근의 문제는 해결됐을진 모르지만 이후로 45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에 가까운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죠. 그건 바로 앞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타락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을 하시죠. 아브라함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직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4대 동안 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부족을 멸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살려둡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붙잡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는 그런 그 원인 제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심판하셨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쭉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해요. 죄 짓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
두 사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을 심판하기 전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먼저 심판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죠. 옥인지 돌인지, 보석으로 쓰일 만한 옥인지, 바깥에 버리울 돌인지, 이걸 교회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내가 먼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돌이 아니라 옥으로 판별되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소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옥으로 판별돼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요. 두 사람이 맷돌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이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네.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일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된 신앙으로 판별될 수 있도록, 옥으로 판별될 수 있도록. 겉으로 보면 돌같이 보이지만 옥으로 판별하는 거 보셨어요? 보니까 밝은 라이트나 뭐 그런 걸로 돌을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보셨죠? 옥석 구분하는 거. 겉으로 보게 되면 그냥 돌 같은데 이게 쓸만한 건지 안 쓸만한지 확인하려고 밝은 라이트로 돌 뒤를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투명도가 어떤지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옥인 옥 같은데 이게 이 기준에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쓸모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옥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듯이 교회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런 약속을 세우셨잖아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죽음이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뿐입니다. 학교도 못해요. 연사무소도 못합니다. 시청도 못하고요. 경찰서도 못합니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곳입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분 어디 있어? 라고 눈 씻어가면서 찾아봐도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거고, 왜?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 못 살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은 방주 안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망의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잘하셔야 돼요.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억울로 판별 받을 수 있으세요? 주께서 옥인지 돌인지 구분하실 때 억울로 판별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17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가 없어요. 시간과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막지 못해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으로 넘길 수 없어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겠죠.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억울로 판별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신앙.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모리아산에서 겨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저물주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받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겠죠. 선한 일을 하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 선한 일을 해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그 뜻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라.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난 가운데 그 선을 행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뭘 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진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합당한 모습인 거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살아도 주의 은혜요, 죽어도 주의 은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거죠.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숨지셨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그랬죠. 주 예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자기 목숨을 아끼려 한다면 고난당할 때 도망갈 겁니다. 고난당할 즈음에 숨을 거예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겠죠. 아마 옥이 아닌 돌로 판명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럴진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선을 행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것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믿음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시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힘써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세상이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고난 속에서 흘리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피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망을 많이 들어보시고